오지 탐험을 즐기는 한 여성이, 한국 여성이 저 인도네시아의 아주 깊은 섬, 어떤 아주 밀림 속에 탐험하러 갔대요. 거기 가봤더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풍습들을 보고 거기서 며칠을 이제 머무르면서 지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이 보니까 신부를 사가는데 값을 치르고 사가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신부 사갈 때 보면 신부 대금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 보니까 재밌는 거야. 자기는 어느 정도의 값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혹시 나 정도 되는 그런 신부는 어느 정도 값이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회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한데 보니까 이 여성이 생각하건대는 내가 이 정도면 이 사람들 훨씬 잘생겼고 자기가 대학원도 나왔대요. 대학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도 값이 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딱 회의를 하고 나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돼지 4마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돼지 4마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야. 왜 내가 돼지 4마리냐 그랬더니 너는 나이가 30살이 넘어서 애를 많이 못 놓을 거니까 돼지 4마리로 족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 가면 여러분은 몇 마리 될 것 같아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값으로 그렇게 매길 수는 없지만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해봅니까?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나의 가치는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기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값을 매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처럼 뭐 눈, 코, 귀가 있고 하나님은 머리가 뭐 까만색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데 우리를 지을 때에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 인간이 탁월하고 존귀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줬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DNA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쩜 그렇게 여러분을 닮았어. 그렇죠? 닮았죠? 우리 집에는 안 닮았어요. 그런데요 발가락 하나라도 닮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닮았어. 왜 그럴까요? DNA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보이는 육신도 갖고 있지요. 그죠?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영, 혼, 육을 가진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영, 혼, 육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영혼, 육체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물론 성경에는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 혼, 육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좀 편해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 인간을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설명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요. 보세요.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재림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존되고 혼적으로도 정결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목사님, 나는 돈 많이 못 벌어 내가 맨날 구박받는데요. 그 구박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뭐라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매주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욕도 먹고 저런 뭐 구박당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한없이 쪼그라들어.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 누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여러분 어깨 쫙 펴세요. 할렐루야. 어깨를 쫙 펴세요. 쫙 펴세요. 쫙 펴세요. 우리 목성에서요, 공부하는 목사님 가운데서 늘 나누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 되고 나면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사모님이 너무나도 구박을 한대요. 그걸 갖다가 설교라고 하냐. 사모님이 무섭대. 사모님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 걸작품이라는 것은 포에마, 세상 모든 곳에 다 뒤져봐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30이 훨씬 넘어도 돼지 새끼 몇 마리하고 비교할 수 없다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 가치 있는 우리의 영, 혼, 육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왜 변질돼?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변질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본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적 존재가 죄를 지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낯을 피했대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숨었잖아, 나무 뒤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얼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단 마귀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더 달콤하고 그쪽으로 자꾸 끌리는 거예요. 혼적인 요소는 어떻게 돼요? 마음과 생각, 감정, 지정의 이런 것들을 보고 혼이라고 그래요. 혼적 요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둘만 모이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니보단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좀 괜찮은 사람 봤으면 어찌 되게 잘났네 저 사람, 난 뭐야, 이러면서 금방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마음이 막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더 거칠어진 사람은 막 폭력적이 돼가지고 저러면 죽여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싸나워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또 우울해져가지고 자기를 자꾸 죽여요. 자기를 죽여, 자기를. 이게 바로 뭘까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안에 혼적 요소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육체는 어때요? 죄 짓고 났더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일하는 거, 죄 짓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돌아다니면서 동물들, 식물들 보면서 이름 짓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피곤치 않았어요. 죄 짓고 나니까 힘든 거야. 모든 것이 힘든 거야. 그래,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에이, 힘들어. 살기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고서 병 걸려. 연약함이 찾아와요. 그러나서 죽을까봐 늘 두려워.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바로 뭡니까?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요.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육체는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고 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날이 착 점점 다가오니까요 시계 소리가 착각 달력 하나가 착 넘어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게 이줄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살이가 고달프다. 그 이유가 뭐라고? 죄 때문에.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인생의 고달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지 치유를 하지. 그렇죠? 문 원장님 이유를 알아야지 치유를 하지. 맞죠?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가 되지. 진단이 정확해야지 치료가 되지. 진단도 안 하고 막 줄 물르면 되나? 안 되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뭘까? 죄의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게 만들어놨고요.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받고 살게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냐?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차단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이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고 등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회복의 길, 다시금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렇게 했어요. 회복. 여러분 회복이 뭘까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전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는 것. 예전에 그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는 것. 그게 회복이에요. 리커버라죠.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권사님 어떻게 좀 회복되셨습니까? 예전처럼 건강을 다시 되찾았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그 상태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건데 그 예전의 상태가 나쁜 상태가 아니고요.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선하신 창조, 좋은 창조를 하셨어요. 그 상태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돌아가나? 이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멀리 와버렸는데, 나는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되돌아가나?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못된 짓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요즘에 뭐 성경 읽기 하시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해? 그렇죠? 지난주에 읽었던 것 중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 왕이 있는데 여자 왕 아들이 왕이었어.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럼 왕이 되려면 다른 왕이 서열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악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너희 땅을 번영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고 제사제도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다시 회복의 길을 줄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죽고 우리가 살고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이것도 안 믿어. 이렇게 쉬운 것도 안 받아들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이 세 번 얘기인데 올드 번 얘기 좀 더 와닿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원상태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간단한 말씀을 했어요.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허덕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아니라 왜곡되어 가지고 지금 영혼 육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야, 이게 무슨 끔찍한 이야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세상에 무슨 성경에 이런 끔찍한 시체놀이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아는 거 보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 왕조로 나누어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다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 멸망당하기 얼마 전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미리 가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예언자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벨론 땅에서 한 20년 정도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주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거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는데 뭐로 끌려갔을까요? 1번 사업가로, 2번 학자로, 3번 어떤 상전으로, 4번 노예로. 뭐로 끌려갔을까요? 노예로. 저는 어려운 걸 안 물어요. 항상 이렇게 쉬운 걸 묻는데 용기가 생기죠.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 나라에서는 왕이었든지 무슨 뭐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었든지 학자였든지 뭐 장사하던 사람이었든지 끌려가면, 전쟁에 지고 끌려가면 다 노예.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절망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신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오늘 이거예요. 마른뼈 환상. 마른뼈 환상. 여러분, 마른뼈 환상 보십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아멘.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려면 아름다운 무릉도원 같은 데를 좀 보여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실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에스겔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이 끔찍하고 처참한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영적 상태와 지금 현실적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처참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뭘까요? 회복의 가장 첫 단계는 바로 뭐냐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이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조수생님한테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는데 진단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참 하나님이 하시니 놀라워요. 사실은 우리 오늘 남원장 오셨는데 남원장님 그 사부가 계세요. 남정복 선생님이라고 유명하신 분. 그분요 한국에도 지금 병원이 몇 개 있고 LA도 있고요. 저 아리조나에 있고요. 이제 메릴랜드에 또 병원 하고요. 엄청 막 제가 1급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남원장님이 이번 목요일 금요일 여기에 와요. 진단해 주고. 이분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어디 가면 다 있는 축소판이 발바닥에 다 있다. 그 발바닥만 만져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 이 사람이 안 먹어야 될 걸 되게 많이 먹었구나. 이것도 알고. 이 사람은 아주 습관이 아주 안 좋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발만 만져보면은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몸이 어떻게 망가졌다는 걸 다 만져진다. 저도 한 2번 가봤거든요. 되게 아픈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거기에 뭐가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그걸 자꾸 만져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혈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상태로 복원되도록 계속 자극을 주면은 그러면 몸이 자연 치유를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이 대체 의학의 한 분야거든요. 저는 그런 쪽을 좋아해요, 사실은. 양병원에 일반 서양병원에는 가면 좀 겁나. 가가지고 갑자기 박은우 씨 뭐가 없애야 될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리 오세요 하고 나서 확 열어가지고 확 잘라내버리고 이럴까봐 좀 겁나. 그런데 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연 치유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자, 그런데요, 이분들이 와서 항상 할 때 뭐냐면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원장님의 수제자인 우리 문선조 원장님이 여기 와서 있어서 나하고 지금 요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더 이뻐. 팍팍 밀어줄 거야. 뭐가 중요해요? 진단이 중요해요. 오진이라는 거 있죠. 잘못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통. 시원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못 진단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고통. 지난주에 떠들썩한 사람이 있죠. JMS라. 그죠? 나는 신이다 하면서. 세상에. 그런 인간을 갖다가 지도자라고 영적 지도자라고 따랐던 사람이 불쌍해.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 회복의 첫 단계는 나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상태를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중요해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자기 상태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이민교회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진짜 괜찮은 분이 있었대요. 봉사도 많이 하고 교육 선교를 하신 분이야.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이야. 그럼 모든 교인들이 그분을 갖다 존경해. 칭찬이 자자해. 우리 장로님.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던 분인데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온 몸에 막 암이 퍼져가지고 왜 이제 왔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밖에 시간이 안 남은 거예요. 충격이죠. 본인도 충격이고 교회도 다 충격이야. 그리고 병원에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교인들도 목사님도 신방을 갈 거 아니에요.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요. 눈을 딱 감고 사람들이 와도 눈도 안 뜨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옆에서 찬송을 부르고 눈도 안 뜨고. 장로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드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또 다음에 또 오고 또 다음에 오고. 계속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지나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계속 안 뜨는 거예요. 3개월 했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혼자 신방을 가가지고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장로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눈도 안 뜨던 분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는 거야. 눈을 부릅뜨니 몸을 일으키면서 부들부들 뜨면서 딱 일어났더니 예수가 뭐고 귀찮소. 그러더니 털썩 눕더니 그 길로 가셔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은요, 교회 안에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봉사는 열심히 해. 남들 보기에 칭찬도 받고 다 해.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내가 봉사하고 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살리는 것인데 그 예수가 없어.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있는지. 예수님. 두 번째로 3절 보세요. 다 같이 3절 읽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질문이 조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다귀 그 골짜기에 있는 걸 보고 사람아, 얘 에스겔아 이런 이야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도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 받았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무개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제가 어느 날 한번 하나님이 똑같은 이와 같은 질문을 저에게 던진 적이 있어요.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탁 보여주는데 보니까 잿빛 들녘이 보이는 거예요. 잿빛 들녘. 이 들이면 무슨요, 뭐 초록색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다 잿빛이야. 넓은 들판에. 놀랐어요. 마음이 위축되죠. 근데 화면이 착각 바뀌는 거예요. 새까만 들녘이에요. 새까만 들녘이야. 새까맣게 다 탔어.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보면요, 옛날에 보면은 이 들에 병충해 태운다고 해서 들에다가 불을 놓거든요. 다 타잖아요. 그보다 더 새까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도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답은 있지. 아이고 사람이 안 살죠.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래야 되죠. 근데 제가 에스겔하고 좀 닮았나 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 뭐 뜻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다르게 이야기했지.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있는 질문은 뭐냐? 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너 나를 신뢰해? 이런 상황인데도 너 나 믿어? 이 질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 회복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꼭 물으세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을 줄 믿느냐?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낫고 싶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다 기적 치유의 사건에 보면요, 그들에게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당연히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뭘 요구했냐면 고침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하고 박우르 목사가 예배 끝나고 가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가 해드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럼 박우르 목사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치유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이야기를 못 하시겠지. 예배 시간이니까. 예수님은 딱 하면 치료가 백발백중으로 되는데 목사님은 기도해도 큰 소리로 하긴 하는데 치료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 근데요, 가끔요, 목사님 기도받고 나았다는 사람도 있어. 자,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다 치료가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치료받으러 온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도 믿음이 필요하고 이 사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침에 뭐 쿡 할 때 가스레인지 했죠? 딱 틀었죠? 바로 불이 싹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면 딱 틀 때 불똥이 딱 튀어주는 거예요. 라이터 돌이 있잖아요. 거기에 불이 딱 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가 딱 만나가지고 불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맞죠? 목사가 하는 건 뭐냐면 불똥을 튀겨주는 거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목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내게 역사할 거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그냥 목사님한테 기도나 한번 받아볼까. 그러면 당신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야.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또 가서 기도 끝나고 나서 아무 일 없네.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한 방에 나오면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 하겠어? 큰 교회 하겠지.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더 나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데 있어서 에스겔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믿음 물음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이성, 논리, 합리성 이런 것들을 다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믿음에. 믿음에 이 모든 것들을 굴복시킬 때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좀 있는가 했더니 누가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야 그게 되겠어? 그 말이 되겠어? 글쎄 말이야 안 될 것 같아. 합리성, 이성에다가 믿음을 다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늘 왜 왔어요? 예수님 왜 믿었어요? 합리성, 이성, 논리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요거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요걸 강화시키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요. 거기에는 길이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가지고 그냥 막 소리가 우닥 나는 거예요. 뼈들이 맞춰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힘줄이 생겨요. 그리고 살집이 붙어요. 그리고 가죽이 덮여요. 사람의 모양을 쫙 받쳐버리네. 놀랍습니다. 회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이 현상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해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 에스겔이 말할 때 보면요,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이단 아니야? 이거 이단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동일시로 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마음이 확실하고 믿음이 생기니까요. 나 에스겔이 이야기한다가 아니고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 뼈들아 이러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회복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용했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은우 목사를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치유사역자들 많이 요즘에 있어요. 이 마지막 때니까 치유사역이 더 많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치유사역들 가운데 실제 은사가 임해가지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한번 보세요. 결국은 마지막에 좋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가 부족한 거예요. 2% 부족. 그런 이야기 있죠. 2% 부족한 걸 채워드립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대. 사람의 모양은 다 갖추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서 있는데 생기가 없다. 뭐예요? 시체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족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해라. 하나님께서 생기야 불어와서 여기에 들어가라. 그렇게 외치라고 했죠. 여러분 이걸 저는 부흥이라고 보고 싶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맞춰져 가지고 어떤 형태를 다시금 갖췄지만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생기라고 하는 것은요.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그게 무슨 뜻이냐? 바람이라는 뜻. 호흡이라고 하는 뜻. 이런 뜻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기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가 없던 곳이 생기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거 할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떨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지역과 여러분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약동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감격스러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만 아니라 나의 변화로 인해서 내 주변까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가 나를 만났는데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부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마다 다 부흥 이야기가 부흥 사모합니다. 근데 어떻게 부흥하지요? 물어보면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 된다. 많이 해도 목사님 설교. 장로님들이 좋아요. 장로님들. 또 아이고 교회에 부흥하려면 요새는 시설이 좋아요.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학고방 같은 데는 안 가요. 요새는요 다 차 끌고 가는 게 파킹 나시죠. 파킹 못하면 교회 안 돼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요 대부분이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도 몫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 교회도 몫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회복된다. 그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만 믿고 따르다. 난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했다는 생각만 해도 난 눈물 난다. 견딜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 가슴이 요동친다. 그걸 패션이야.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뭐를요?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런 부흥이 우리 2023년 우리 수마나 교회 안에 불어 닥치게 하옵소서. 먼저 내 심령 속에 이런 부흥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이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재현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